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세상 모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율법의 획 하나가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고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렇게 이사야에 말씀하셨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베드로서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시시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이 땅에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읍시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좁게 접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지까 하나 제해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까지까 천국만 가면 됐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죄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빼면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뺐는데 천국을 가게 되느냐 못 가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힌 자라면 한 말씀을 빼도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넓은 그런 틈을 주는 것보다 자꾸 틈을 좁혀서 이게 우리 마음의 눌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눌림이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구나. 그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끊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끊어짐을 잘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리게 될 것이다. 참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실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또는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사야 말씀 그런 곳에 보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덜 포도를 맺혔다. 그 포도나무가 땅으로 뿌리를 받고 땅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땅으로 뿌리를 뻗지 않고 하늘로 뿌리를 뻗어서 날아가는 독수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몹쓸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악한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극상품 포도 열매는 선한 열매요 의의 열매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둥치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또는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의 포도나무로서 수많은 가지들
거느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갈 그런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라. 몇 개나 맺어야 될까요?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농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5,000송이를 수확을 했다는 겁니다. 5,000송이를 수확을 했다. 그럼 한 송이가 1kg면 5,000kg고요. 한 송이가 500g이면 2,5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하나에서 딱 포도나무 하나, 그 포도나무 하나가 300평을 넘는 하우스를 다 채우고 있는데 그 한 나무에서 5,000개의 열매가 열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나무 하나에서 5,000개의 열매가 달리면요 열매가 볼품없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로니아가 나무가 작고 그럴 때에는 나무 하나에 열매가 몇 개 열리지 않으니까 알이 굵은 것이 송이도 큰 것이 그렇게 열리더니 나무가 커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알도 조그만한 게 달리고 송이도 조그만한 게 달리고 딸 재미가 없어요. 기분이 없어요. 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사모는 그것도 아깝다고 가면 따야지요 하면서 열심히 따는데 저는 마음이 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만 땁니다. 그럼 이제 실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키우는 포도나무는 한 송이에 5,000송이가 열매가 달렸는데 알이 다른 집 포도 열매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열매도 훨씬 탐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의 형태가 사과는 한 알, 배 한 알 이렇게 달리지만 포도는 한 송이에 여러 알이 달린다는 것이고 그 한 가지가 쭉 이제 있으면 그 한 가지에서 한 송이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에서 많게는 작게는 두 송이, 세 송이에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지에서 수백 개가 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 어디까지는 열매를 맺고 어디부터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잘라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맺는 열매가 그렇게 맺혀가다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일 잘라버리시면 예배로 맺을 열매는 더 이상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전에는 알을 좋게 많이 맺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달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까지가 이제 끝이고 열매를 계속 맺으면 더 많이 열릴 수도 있는데 잘라버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그 이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한 송이에도 여러 알이 있는 그런 열매를 비유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딱 한 번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여러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 계시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심각한 경우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를 들면 구원의 상급과 연계시키는 그것을 이제 나중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잘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너희의 한계다. 더 하고 싶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원으로는 더 하고 싶고 더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너희의 한계다. 그렇게 그 한계가 정해지고 끝이 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예를 들면 잘리움을 당한다, 제함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기발한 생각을 하고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온갖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죠. 악한 열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열매를 전혀 어떤 열매든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지, 악한 열매, 불의의 열매, 이런 것들은 계속 맺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불탈거리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전 시대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 피지만, 그 피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역사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 시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주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주님 피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피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허락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그것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연결된 자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면 연결되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예. 다른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마른 뼈가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수많은 그 마른 뼈들이 다 이리저리 들여맞아서 거기에 살이 차고 힘줄이 붙고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어서 일어서는데 군대를 이룰 만큼 한 사람의 마른 뼈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군대와 같은 많은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시기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새벽인지 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알 그대로다. 천년 만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믿어도 한 알 그대로다.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지, 자기가 펄펄 살아서는 절대 죽기 싫어하는 사람,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죽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설명도 생략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자기를 죽여라. 그래서 열매 맺는 방법 두 가지가, 하나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또 다른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열매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자꾸 공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고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고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흡족해지도록까지 자꾸 공급을 받을 때에 이걸 누구에게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런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뭘 잘하면 됩니까?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면 둥치에서 오는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자꾸 공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둥치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들을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양분, 덕의 영양분 이런 그런 것들이 자꾸 옵니다. 절제하게 하는 영양분, 절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 절제가 참 어렵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소원하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종류를 부분적으로 나누면 성경 속에서는 열 몇 가지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무슨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손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그런 열매들에서 열 몇 가지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지식이 짧아서 기억력이 흐리고 지식이 짧아서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열 몇 가지의 그런 열매가 나옵니다만은 그 열 몇 가지의 열매를 종류별로 나누면 제가 4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그 한 가지 부류. 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광의 열매. 그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때문에. 왜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의를 빼앗기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화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된 화목한 화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새 생명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산자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이 일단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그 전체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지위를 지키는 것 하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또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만드는 양육하는 이 은혜 하나.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현실 속에서 순종해야 될 그 면을 두고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계와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는 이런 관계, 자녀와는 이런 관계, 형제와는 이런 관계, 목회자와는 이런 관계,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과의 관계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행위들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면을 생각을 해서 믿음의 열매라. 그래서 그 열 몇 가지의 열매가 중복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의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부류로 나누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광의 열매. 자, 몇 개라고요? 자, 첫 번째, 다 죽어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시체가 되고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세 번째가 구원의 열매. 네 번째가 영광의 열매. 사실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내 언어가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거짓과 불의와 죄와 타협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무조건 좋게 해주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요. 그 타협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현실 속에서 어렵다 하는 것을 요즘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그런 덕을 생각하면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맞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사람에게 맞춰져 가면서, 거짓된 사람에게 맞춰져 가면서 그렇게 양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양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는 그게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있습니다. 매우 힘이 듭니다. 성경은 어쨌든 불이나 죄나 악과는 사귀지 마라.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하겠지만, 그를 친구로서 또는 동료로서, 친한 사람으로서, 무슨 도움을 주고 유익을 받을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을 관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고민이 돼요. 이게 양보가 어디까지가 양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조건 하나님 영광, 덕, 그것만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냥 품고 가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무한히 풍성하신 분인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자인가? 이 교만이 아닐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심각한 그런 딜레마에 지금 현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덕을 생각해야 돼. 영광을 생각해야 돼.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그럴까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똥이 더러워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이 고뇌를 하나님은 아시겠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의 안에서, 선 안에서, 진실 안에서 맺는 열매만 진짜 영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영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덕입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기뻐하고 나한테 유익되는 열매가 아니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혹시나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의 하나의 생각. 또 그 사람이 목사가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나가서 그 짓을 하고 다닐 거거든요. 목사가 돼 자기한테 유익되게 떠벌릴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있는데 곧 나쁘더라, 못됐더라, 더럽더라, 자기 한 짓은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말을 저는 들을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면으로 그 사람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그냥 수긍해야 하는가 하는 또 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사이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내 욕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양떼로 붙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바른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깨달음이 되어서 아, 그분만큼 나를 바르게 하려고 한 사람이 없더라. 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겠죠. 이런저런 복잡한 그런 생각들,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 보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정말 미묘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정말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내가 이거 진짜 뭐 양심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맞는가? 내가 양심적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온갖 생각 속에서. 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십니다.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짜 포도나무 열매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성경 속에서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기로는 3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연결이 되어라. 주님과 연결이 되어라. 너를 죽여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한한 힘들을 은혜들을 자꾸 흡족하도록까지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힘을 쓰십시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게 하옵소서. 힘듭니다. 제가 만일 성전 안에서 노건을 들고 채찍으로 성도들을 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채찍질을 하더라. 그런데 때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그 엄중하게 꾸짖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영광을 생각하면서 덕을 생각하면서 잘못됐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조용하게 있는 게 좋겠지 뭐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 정말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면 야단을 못 치기 때문에 야단을 못 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연결, 자기가 죽어야 된다. 우리를 죽이십시다.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나, 취미, 쾌락, 지식, 주관,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들을 공급받기를 흡족하도록까지 공급받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